오늘 이 7절부터 14절까지 약 7절의 본문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는 것.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아들이냐면 그래.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지라고 합니다.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면 구원이 뭐지? 죽어 천국 가는 것.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여기까지가 조금 더 깊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묵상했을 때 그것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에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개 다 100점짜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구원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13장부터 이 고별 설교 16장까지 한 주제를 통해서 계속 13장을 알아야 14장을 알 수 있고 14장을 알아야 15장을 알 수 있고 15장을 알아야 16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더 씌우듯이 턱 더 씌우셔서 처음에 알고 있는 것은 이만한데 나중에 점점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알았던 이것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짓는 거예요. 이 지음이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구원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 교제라고 가르쳐요. 교제. 교제는 서로 사귐이라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것,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해가고 사랑해가는 것. 이런 과정이 교제예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신앙이 성숙해서 묵상하면, 아, 그래, 천국은 내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조금 더 깊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누구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구원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더 깊은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셔야 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3장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초청하시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로의 초청이에요? 17장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감,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부탁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구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이 구원을 경험한 제자들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즉 구원받은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나의 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인데, 이 나의 일, 그의 일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나의 일, 그의 일, 내게 속한 일이라고 표현하시고, 5장 20절과 7장 21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나의 일이라고 말해요. 9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9장 3절과 4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나의 일이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 즉 복음을 전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세기도 안 돼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심은 성령의 오심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나를 붙들지 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의 옷깃을 잡지 마라. 내가 가야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지 못하게 너희가 나의 옷깃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 손을 놓아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는 돕는 자거든요. 무엇을 돕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돕는 자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새로운 보혜사가 오셔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동시에 같이 계시지 않아요. 같이 계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동시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동시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시고 오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세요. 더 큰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동시에 모든 곳에 함께 계셔서 저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갈릴리에 계시지 못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함께 계셔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원임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복음 전파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한 말씀,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복음 전파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건 선언이에요. 내가 듣는다. 내가 이루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14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습니다. 100점짜리 해석이지만 문맥을 보세요. 무엇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출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영적인 것까지 다 구해야 하죠.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구절은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잘못된 본문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고별 설교에서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해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구원이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어져야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것은 혼자 할 수 없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원근각처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거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며 귀신 쫓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것들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너희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이건 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과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구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든지 다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상관없든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의 확실한 약속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경제적인 것,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구원, 복음을 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을 사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서 가능해요.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지어져요. 그리고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성령님과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데 주겠다 약속하시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씩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복음을 전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실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할 때의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7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면서 예수님께서 그 1세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그대로를 100%는 이해 못하겠지만 성경을 통해 약 2000년 이상 설교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람어, 헬라어, 이 문맥, 요한복음 전체를 수많은 논문들, 수많은 글들, 설교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들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듣던 대로의 말씀, 내가 하던 대로의 성경,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도 느낄 수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가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해. 가짜 복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요, 이 가짜 복음에 속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제자들끼리도 싸웠어요.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이 가짜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짜 복음에 휩쓸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짜 복음에 휩쓸려 가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내가 높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 예수를 잘 붙들어라. 그래야 예수가 왕이 되면 뭐를 한다. 예수를 잘 붙들어라. 예수님 오실 때 뭐를 준다. 이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에요. 더 많은 병자 고치고 더 많은 귀신 쫓고 그따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는데 나는 3,000명입니다. 5,000명. 그따위 것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아무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 우리가 생각했던 사명자의 삶,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함의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어도 성경을 좀 같이 배워간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품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숙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를 길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내가 깊이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긴 것도 좋지만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이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성령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붙들고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듣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